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구애를 이룬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주신 겁니다. 애굽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속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세례받은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구애를 이룰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신령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신령한 음식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죠,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 시원한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만나와 물이 신령한 이유는요, 자연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받아야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야죠. 그렇게 광야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는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고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이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음식은요, 이 성찬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요, 성찬의 떡을 상징하고요,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신령한 음료는요, 성찬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 2, 3,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구원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닌 것처럼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가운데서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교회 안에서요, 매일매일 만나와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모세에게 거역한 그런 범죄한 자들이 그 광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례, 거룩한 예식이지만, 그렇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죠. 신령한 음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 마셨는가? 우리를 따르는, 광야 교회를 따랐던 그 반석에서 났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교회를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자는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이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만나를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반석에서부터 물을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세가 할 수 없었어요.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도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교회 그 40년간의 그들의 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요, 우리 성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요, 광야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은요, 성찬을 상징하잖아요. 그 만나와 그 반석에서 물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먹거리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삶의 필요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광야교회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이것이 영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광야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삶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 사실을요, 광야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 먹여준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왜 보살펴주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떤 것도 경작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먹을 거를 구해낼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들이시고요. 40년간 그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들은 이제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출애굽의 역사와 만나와 그 물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성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다. 이 사실을요, 광야교회는 보여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인 광야교회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요, 광야교회는 우리 가운데 약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염려, 의심, 걱정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급자가 아닙니다. 내가 치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야시오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제 성도들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 서문장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전사님,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노효승 권사님과 또 이승준 형제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시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도록 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